하나님 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구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곳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 주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곳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받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니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거룩한 기름을 받은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완전한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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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215페이지) 아니면 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양자 얽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 얽힘. 요 양자 얽힘 뭐죠? 제가 문제 내볼게요. 혹시 그러면 원자가 뭡니까? 원자. 어렵죠? 자, 물질 중에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를 원자라 그래요. 근데 그 물질 안에 뭐가 있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나눌 수 없는 걸 뭐라고 말하냐? 양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양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양자는 얽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물질과 물질 사이에 양자적으로 얽혀 있으면 거리와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동전 100원짜리 두 개가 하나는 서울에 있고요, 하나는 저 뉴욕에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양자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서울에서 동전 이렇게 던져서 딱 했을 때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뉴욕에 있는 동전은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해요. 이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양자 기술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2022년에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사람 보면 미국의 물리학자,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그 다음에 영국인가요? 영국의 물리학자 3명이 양자 얽힘 현상이 사실임을 입증함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앞으로 거리와 상관없이 얽히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이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도 이 양자 얽힘을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35년에 이 양자 얽힘이 너무 신비해서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이다라고 하며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령 같다는 거죠. 내가 서울에서 동전 뒤집으니까 뉴욕 가서 뒤집어지는 게 마치 유령처럼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양자 얽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사실 우리 과학이 낮을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얽힘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 특별히요, 여러분 신앙에 들어가서 영적인 얽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요, 우리 정정 집사님 이런 말해요. 지금 오픈 그라운드에서 일하잖아요. 우리 안 가보신 분들 우리 3월에 또 한번 기도하러 갈게요. 오픈 그라운드에서 일하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게 없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정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제가 김노경 목사님을 알아서 이분을, 정정 집사님을 가평으로 소개해 줬어요. 근데 또 가평에 갔더니만 그 가평에서 또 이영국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계셔요. 그분의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네이버 창업자를 알아서 또 연결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오픈 그라운드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모르는데 사실 지나고 나보면 요게 연결고리처럼 연결됐던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고리처럼 마치 요 사람 만나서 따라갔더니만 거기서 획가닥 해버렸네. 그래도 요 사람 만나서 타타타닥 해서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연결고리 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영적 연결고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이 연결고리들이 만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선물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 놀라운 영적 고리를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주 내내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이런 말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자, 뭐래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같다 틀리다? 다르대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낮아서 그 길을 결정 못한대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할 줄 알지 둘, 셋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길 속에 연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를 할 때 둘, 셋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실제적인 예를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먼저 6절 말씀을 볼게요. 이제 한번 그게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되는지 볼게요. 자, 16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자, 넘겨주세요. 자, 먼저 지도를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이야기. 그러니까 1세기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바울이요,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어디서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를? 아시아. 근데 이 아시아는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한 속국인 지역을 아시아라고 해요. 거기 어디냐? 따라서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보면요, 요 튀르키예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뭐란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았습니다. 원래요, 바울은요, 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자, 왜냐면, 자, 보세요. 바울은 먼저 요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가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의 동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냐면, 넘겨주세요. 자, 먼저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안 건강해요. 자, 다시 앞으로. 자, 그래서요, 원래 바울이 어디냐? 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멀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많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내가 몸도 안 좋으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여기 유대인들 많이 사니까 내 동족, 내 가족을 전도하자 해서 바울은 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다시. 바울은 또 뭐가 있었냐?
고린도후서 11장 1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자, 돈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럼 여러분 가까운 데가 싸요? 먼 데가 비싸요? 약간 좀 말이 이상한데? 가까운 데가 싸요? 먼 데가 싸요 해야죠? 어디가 싸요? 가까운 데.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멀리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는 게 맞죠. 왜?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몸도 안 좋고 비용도 아끼려면 당연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교회들이 선교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디에 선교 많이 할까요? 1번 아프리카, 2번 남미, 3번 동남아. 어디 많이 하죠? 동남아. 왜 많이 해요? 첫째 가깝고, 두 번째 비용이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요 90년대 때 어디 많이 했냐? 중국도 하고요, 필리핀, 그 다음에 어디 했죠? 캄보디아. 2000년 넘어가면 어디예요? 이제 베트남, 그 다음 태국, 그 다음 말레이시아 이런데. 2010년 넘어가면 라오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여기 못 가봤어요. 가장 요즘 한국 교회들이 이제 동남아 여러 군데 했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데 어딜까요? 미얀마. 들어봤어요? 나 버마. 미얀마 가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가깝게 선교 나가려고 하면 비용도 싸고 가까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듯이 바울 입장에서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요. 왜? 몸도 연약하고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맞잖아요. 이 일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을 구할 때도 조건을 보는데 분명히 이게 더 좋은 길이야.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또 7절 말씀이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데 예수의 영. 자, 여기 비두니아 줄거 지도 보여주세요. 자, 비두니아 어디예요? 자, 여기 위쪽이죠. 아까는 요 남쪽에 도시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 또 아시아 북쪽에 비두니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주님이 막으신다. 자, 여러분 두 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여러분의 길을 여세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의 길을, 바울의 길을 막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07년에 이제 원래 저 강남대 부동산 나왔던 리얼 이스테이트 전공, 리얼 이스테이트인데 제가 이제 목회적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교회를 도망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신기한 게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를 뽑아준 회사들은 다 망해. 너무 미안해. 예를 들면 저 대천에 아세요? 여러분 대천에 워터파크 있어요.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자마자 2달 뒤에 망했습니다. 망하고요. 저 경기도 광주간 퇴천에 스파랜드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만 거기도 또 망해요. 그리고 제가 목동에 인쇄소 들어가서 인쇄 일하는데 거기도 3주 만에 망해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망해.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로 보내려고 할 때 때로는 제 길을 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저만 막는 게 아니라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칼 귀출라프.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잖아요. 아니에요. 최초는요 칼 귀출라프입니다. 원래 칼 귀출라프는요 1932년에 중국 선교하려고 했어요. 중국. 근데 중국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그 당시 쇄국 정책을 때문에 길이 막혀요. 그래서 상선을 따라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냐? 한번 맞춰볼래요? 어딜까요? 제가 아까 말했어. 이거 맞히시는 분은 그냥 바로 고기 가지고 가시면 돼요. 설교 안 듣고 가셔도 돼요. 어디? 정답 가시면 됩니다. 네. 자, 보령 앞바다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한테 우리 되게 감사해야 돼요. 이 칼 규출라프가 보령에 왔는데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같이 전했냐? 감자 씹는 법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감자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보령에 가면 감자 축제가 있고요. 칼 규출라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 규출라프도 선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길이 막혀서 온 게 바로 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령에 가서 꼭 감자 먹으세요. 알겠죠? 거기 칼 규출라프 감자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길을 두 번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딱 막지 않고요. 열리는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리는 것 같은데 안 되게. 왜요?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말씀을 볼게요. 다시 본문에 보면 자, 이제
8절 9절 말씀일까요? 8절 9절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가죠. 여러분 드로아는 어디예요? 요 마게도냐랑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도시.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본 가려 배 타고 가려 하면 제일 가까운 데 어디예요? 부산이요. 바로 드로아는 부산과 같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 이제 유럽 가야 되구나 알아서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원래 바울은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처음 부름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네 동족을 구원,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택한 그릇이다. 넌 땅끝까지 가라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알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연약한 생각. 여러분 어때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내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내 자식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집사야, 이런 인간적 생각. 그래서 바울도 내가 여러 군데 전도하느니 내 동족인 유대인들 전하자 해서 아시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도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제일 싼 걸로, 제일 저렴한 걸로 일하자 해서 결정한 게 바로 뭐예요? 아시아 선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자꾸 부인하다가 안 거죠. 막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나 다시 힘들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가능성 없지만 유럽으로 넘어가자 해서 드로아 한국에 딱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저 목사잖아요. 저 목회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민 아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말하세요. 하나님 첫 번째로 약간 common sense. 이게 뭐예요? 기본 상식.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벌써 아는데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됐는데? 안 돼 하다가도 돼 바꿔가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거. 왜? 첫째,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둘째, 재정도 부족하고, 셋째, 가족 구원을 위해, 동족 구원을 위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벗어던지고 드로아로 가기로 결정해서 마게도냐 가기로 결정할 때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말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걸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 보세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되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시는 분들은 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오늘 이거 마치시는 분은 수능 국어 100점 맞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글이 되게 이상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할 때 이게 몇 인칭이에요? 이거 좀 어렵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이거 몇 인칭이에요? 3인칭. 그러면 자, 관찰자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갑자기 처음에 물리하고 갑자기 막 제가 너무 많이 관찰자예요? 전지적 작가예요? 전지적 작가죠. 왜? 성령이 막았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자, 근데 1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죠. 1인칭 복수죠. 그럼 지금 글이 갑자기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뭘까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그럼 이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 여러분 제가 힌트. 사도행전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이름이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만든 아이스크림은? 죄송해요. 이거 할 건데서.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가 언제 개입한 거예요? 10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누가는 원래 처음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아닌데 요 시점
시점에 들어와 갔을 때 누가 들어와요? 누가가 여기서 누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 내볼게요.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나 이 말씀 바울의 마지막 말씀 보면요, 바울이 몸이 아파 괴로울 때 가장 마지막 같이 있어준 주치의가 누구예요? 의사 누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돈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돌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결정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내 건강에 대한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도와줄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아마 만약에 의사 이걸 안 했으면 바울은 맨날 약 먹으면서, 왜? 바울은 주로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질, 그 다음에 몸이 약해서 쓰러지기도 해요. 자꾸 쓰러져요. 이런 질병이 있어서 맨날 약 먹으면 병원 가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이 순종을 해버리니까 요 타임에 주치의 하나를 아예 평생 데리고 다니도록 의사 누가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가요. 이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재밌는 건 이 빌립보에 갔더니만 누굴 또 만나냐?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여러분 고대에서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색깔 옷이 좀 비싼 옷이에요? 저 잘 몰라요. 명품은 주로 무슨 색깔인가요? 흰색인가요? 흰색? 보라색이에요? 그 여러분 뭐 이런 말 있어요. 옛날에 자동차 뭐죠? 아반떼는 까만색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까만색은 최소 그랜저 이상. 이제 고급차는 그랜저, 까만색. 자, 그것처럼 고대에서 명품의 색깔은 자색입니다. 그럼 자색 옷감 장사한다는 얘기는 이 루디아는 여자인데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겁나 부자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재밌는 게요. 이제 말씀 볼게요. 뒤에 말씀 없을 거예요. 있나요? 넘겨주세요. 오케이. 자,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일까요? 시작.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자, 분명한 건 뭐냐면 두 번을 보냈고 지금 빌립보서 썼을 때도 받았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 바울의 필요한 거액의 헌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생각은 뭐죠? 몸도 회복하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가족도 돌보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의 순서대로 가면요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건강도 못 돌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돈 벌면 뭐 해야지? 죄송해요.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돼. 여러분 가정 잘 돌보면 돌보세요. 안 되더라고요. 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은요 이 연결고리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할 때 아까 말했듯이 의사 누가를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로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거액의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재밌는 게 아까 누구 전도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동족 유대인. 근데요 재밌는 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유대인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성경 보면요 아볼로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깊은데 성경 너무 재밌는 게요, 바울이 지금 유럽 가 있잖아요. 원래 어디 있으려고 그랬죠? 에베소에 있죠. 근데 그 에베소에서 뭘 준비하냐?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이 동족들을 전도하기 위한 토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훗날 에베소 갈 때요 성령 받아서요 거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결정할 때요 마치 여러분 이게 폭탄과 같아요. 뇌관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내가 이걸 하는데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 둘 세 개씩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건강도 돌봐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건강도 돌봐야 되는데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너가 먼저 하나님 뜻을 결정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에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주에요 소름 돋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잠언 아세요? 잠언을 누가 썼죠? 솔로몬.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솔로몬이 똑똑할까요? 아인슈타인이 똑똑할까요? 왜 고민해요? 아인슈타인? 왜 고민해요? 솔로몬이요. 왜? 솔로몬은 모든 지혜를 받았다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솔로몬 노래도 만들 줄 알고 모든 자연과 과학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지혜 줬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너무 소름 돋는 게요, 그 솔로몬이 자신의 그 지혜를 쓴 게 바로 뭐죠? 잠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너무 좋아해요. 왜? 잠언에 보면 명언들이 많아.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하나 볼게요. 잠언 11장을 넘어가요. 잠언 11장. 자, 잠언 11장. 자,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잠언 11장 하나만 몇 개만 볼게요. 자,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921페이지. 제가 여기서 엄청난 소름 돋는 걸 찾았어요. 921페이지. 잠언 11장 1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명언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비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자, 여러분 어때요? 다 공감하죠? 속이면 안 되고 공평한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절대 보증 쓰지 말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더욱 구하게 된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때요? 여러분 개별 말씀드렸죠? 다 좋지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잠언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명언들이 다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명언들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갈까요? 개별 잠언. 왜 개별 잠언이에요? 문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신학교 때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문맥이 없기 때문에 개별 잠언이래요. 근데 우리가 죄송해요 무식해서 이게 문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고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잠언에 보면 언어생활, 주로 가정생활, 성실함, 정직, 겸손, 나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아. 자녀와 싸웠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부끼리 노력해야죠. 자녀에게 잘해야죠. 근데 그것만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력했는데 못 넘어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노력하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근데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요. 꼭 하나씩. 요거만큼은 안 돼. 어떤 경우는요 뭐 돈 버는 거 건강 다 좋은데 자식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 또 어떤 분은 뭐 자식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건강 하나가 해결이 안 돼. 못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걸 연결고리를 두고 나서 우리 생각은 그러면 건강 잘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요 야 누구에게 너 구제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전혀 내 건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게 이상하게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해결되지 않았던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아무리 내가 돌파해도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뚱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지가 낮아서 그래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너희가 하늘과 땅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멍청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련해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결고리들이 돼서 해결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 이거는요 공식은 아니에요. 절대 공식은 아니에요. 저한테요 제가 전도사 처음 했을 때부터 거의 아주 한 10몇 년간을 명절이 되면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엄마를 알아서 명절 되면 이 목살 그래도 제 꼴에 목살하고 저에게 과일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벌써 10몇 년 됐어요. 명절만 되면. 근데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알고 있는 본인의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분이 사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몸도 약하고 돈도 벌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너무 신기하게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전혀 연결고리가 안 맞아요. 여러분 절대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잘 된 것 같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그걸 했는데 지나고 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속이는 재물을 먹으면 딱 입에 모래가 찬다. 입에 모래가 차요. 여러분이 그냥 거저 막 벌고 막 공짜로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돈이 뭐가 돼야 여러분 입에 모래로 들어와서 다 씹어서 못 먹게 만들어져요. 아멘?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멍청해서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이런 연결고리를 몰라. 그래서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결정해요. 바로 보이는 것만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보다 두수, 세수, 백수, 만수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돌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바뀌고 싶으세요? 이전과 다른 방법을 결정하세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해야 될 때 뭐라고 말해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대요. 그리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는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하다, 지지하다, 세우다, 확고히 하다. 여러분을 확고히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원에 가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얘기 듣고 또 다른 설교는 하나도 듣고 요거만 들으면 안 돼요. 노원에 가면 로또 명당이 있어요. 아세요? 거기에 벌써 몇십 명이 나왔대요. 거기.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요 새벽 6시부터 그 로또 번호 받으러 줄을 쓴대요. 여러분 고작 로또의 희망을 가져도 새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네 길이 아니라 나에게는 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있어.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내가 너를 주목하여 지도하고 지지하고 세우고 확고히 만든다. 아멘. 여러분 그 약속 앞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에 깨우세요.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 결정하면요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알려준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나에게는 길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걸 부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너를 오늘 지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뇌관이 연결되어 터지듯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함 구하는 게 1등입니다. 여러분 로또도 새벽 6시부터 나와주시는데 로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여러분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이 설교 속에 너 지금 멈춰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너가 결정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모든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늘 실수하고 앞길을 몰라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음성 어떻게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했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 자꾸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고, 하나님 자꾸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고 이익만 보고 결정하며 따랐던 것들 회개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 삶이 공고하고 막혀있고 힘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의 사업장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의 일터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원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냥 들어볼까가 아니라 말씀하면 나 무조건 할게,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구합시다. 따릅시다. 아버지, 말씀하소서.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어리석어서 눈에만 보이는 것만 쫓았던 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결정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한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같이 명절 선물 나눌 거고요. 잘 들으세요. 이번 주는 모임이 없어요. 목요 모임도 없고 새벽 모임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외국으로 놀러 가서 모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말하시고, 이제 왜 그 말하냐? 하나님은요 우리 후지게 안 살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 누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도 누림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갈 때와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리 자,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